고린도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은혜에 영광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당장 가볼 수 없으나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에 있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이웃과 동생들과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기다릴 수 없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한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에서 어떤 인생을 기쁘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공함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자살을 한 청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배 후에 전희철 형제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입사 동기라 친하게 지냈다라고 하고요. 사건이 있었던 날도 출근을 안 해서 연락도 안 되고 퇴근 무렵에 회사분하고 같이 집에 찾아갔었는데 그때 처음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철 형제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죽은 형제가 또 제가 잘 아는 자매의 동생이더라고요. 이 남매가 모두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누나는 졸업을 하고 한 2년 전인가 한국으로 돌아갔고요. 동생은 남아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모스크바를 다녀갔다라고 하는데 특히 아버지는 얼마 전에 심장 수술하고 입원 중이셨는데 갑자기 소식을 듣고 퇴원을 해서 모스크바로 왔다라고 하고요. 다 큰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것도 자살을 했다고 하니까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자살한 고인의 유가족들이 그 중에서 예수 믿는 가족들이 받는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이 자살한 가족의 유족들이 들으면 가슴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데, 사실 가족을 잃은 것만큼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가족이 자살을 했는데 목숨을 잃었는데 지옥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큰 충격이고 이제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다라고 하는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거니까 굉장한 충격이겠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생각을 하세요. 기독교의 교리인 것처럼 믿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서 말하느냐 하면 천주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주교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살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도 사람을 죽인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뭐 맞는 얘기 같아. 그런데 자살을 한 사람은 살인을 한 거잖아요. 살인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죽은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고 죽이고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시간이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가는데 살인을 하고 바로 죽었기 때문에 회개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 신부님께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거나 이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 짓고 바로 죽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죽는 사람이 있고요. 가령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내가 몇 개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르는 채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갑자기 죽은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까? 그렇진 않죠. 저도 어제 새벽에 여기 나와서 만약에 새벽기도 하면서 회개를 막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점심 때 죽었네요. 그럼 오전 동안에 했던 제 죄는 제가 회개를 못하고 죽은 거니까 지옥에 간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렇진 않습니다. 또 요즘은 여러분 자살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울증은 병입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약 먹고 상담받고 치료받아야 돼. 계속해서 돌봄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으로 죽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괜찮네. 이렇게 해서 또 자살해도 되는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여기서 저 사람은 지옥 갔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유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약간 이번 일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바로 우리 이웃이잖아요. 저도 제가 아는 자매의 동생이었고요. 무엇보다 같은 이 모스크바라고 하는 크지도 않은 이 모스크바 한인 사회에 사는 크리스찬 청년이었대요. 비록 다른 교회를 다니긴 했어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한인 교회가 이곳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돌봤으면 잘 케어했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든 삶을 사는 지체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어려움과 괴로움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 아직 믿음이 작고 어려서 신앙에서 떠날까 말까 그렇게 위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핍박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없어지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중이에요. 장사하는 교인이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로 유리창을 깨거나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부수면서 가져가면서 횡패를 부렸을 수도 있고요. 남의 집에 고용된 사람이라면 주인에게 모함을 해서 저 내쫓아라,
이제 못 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압력을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맞을 수도 있었고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협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괴롭힌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계속 신앙을 지켜야 하나? 교회를 이거 계속 다녀야 하나? 심각한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말고도 바울을 두고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들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바울은 자기 살려고 도망갔는데 너희만 여기 남아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보여준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자기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진심을 말하는 것이 오해를 풀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읽었던 본문인데 17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건 바울이 원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너희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여기 떨어져 있지만 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다라는 뜻하고요. 또 부부가 서로 사별하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을 가진 말인데요. 그럼 부모가 어린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날 때 부부가 한쪽을 두고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일까요? 남아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떠나는 이의 마음도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애틋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만난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그러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학원 다니는 이야기를 들으면 딱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인데 수학 강사예요. 좀 그런데 학원에 보면요. 좀 못 따라오는 아이들, 태도가 불량한 아이들, 숙제를 잘 안 해오거나 그러면 바로 너 나가 이런데요.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너 나가 필요 없어 라는 거죠. 여기 들어오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하려면 필요 없다 가라는 거예요. 학생들도요. 아무 학원이나 안 갑니다. 아무 선생님이나 가서 안 배워요. 잘 가르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쫙 몰리잖아요. 바울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못나도 내 부모고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남의 아이가 더 똑똑하고 착하고 잘생겼고 이쁘고 말 잘 들어요. 그렇다고 바꾸자고 안 해요. 아이들도요. 친구네 아빠가 훨씬 더 부자예요. 자상해요. 용돈도 많이 줘요. 그래도 부모 안 바꿉니다. 못 바꾸는 건가? 네. 못 바꿉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자녀를 대하듯 그렇게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너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자꾸 꾸중을 하고 혼을 내면요 상처를 받아요. 회사를 가서도 그것 가지고 그렇게 까이고 치이는데 교회까지 와서 목사한테 구사리 듣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구박 듣고 눈치 보고 그러면서 교회 오고 그렇게 하면요 신경질 나서라도 교회 오기 싫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믿음 때문에 내가 구박 받아도 내가 미워도 내가 간다 이렇게 가지만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 가져볼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참기가 어려운 거죠. 바울이 자기가 부모와 같은 마음이다. 떨어져 있지만 이게 나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다. 내가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나누는 것은요. 여러분 진심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를 잘 생각해 보면요. 별로 안 친한 사람하고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속 깊은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정보만 얘기해요. 피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어제 본 축구 이야기, 올림픽 이야기, 드라마 본 거, 어디 가야 뭐가 싸다더라, 어디 가야 물건이 좋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는 무슨 이야기 나눕니까? 우리 속 얘기하자. 우리 생각을 얘기하자. 우리 감정을 이야기하자. 나 힘들어. 나 그래서 속상했어. 나 그래서 너무 좋았어. 여러분 솔직한 대화를 하세요.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뒤에 뭔가를 감추고 다 안 보여도 다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헷갈려요. 힘들어요. 저분이 저 이야기를 하는 거 저 속에 뭘 얘기하려고 저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얘기가 어렵고요. 힘들고요.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속 터놓고 이야기하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속마음 보여주기를 힘들어해요. 그런데 또 어떠냐면요. 그러기를 원해요. 예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들 다시 산 거예요.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자살을 시도했었던 그때 실패했지만 그때 내 이야기를 내 말을 들어줄 한 사람만 있었어도 자기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된 그 심각한 그 힘든 그 문제도 문제지만 자살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나누고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아픔을 같이 들어주고 울어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주위에 사람 많아요. 저도요 페북에 친구가 300명 좀 넘고요 모스크바에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나눌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정말 나한테 힘든 문제 고민 그걸 이야기할 만한 사람 내가 오해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손에 꼽아요. 여러분 힘든 사람 연약한 지체를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야 너 왜 나한테 안 털어? 너 왜 나한테 속마음 다 이야기 안 해? 그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 때, 내가 먼저 속 깊은 얘기를 나눌 때 그때 그 사람도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요. 상처가 회복이 되고요. 그때 그 성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럼 이건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 리더십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리더십에 대한 책 보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많이 이용을 해요. 성경을 많이 참고를 해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권위로, 지위로, 나이로, 뭐 자른다 이런 걸로 돈으로 막 이렇게 자꾸 명령하고 윽박지르고 그러지 말고요. 마음을 털고 열고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진정한 리더십이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바울의 두 번째 노력은 자기를 드리는 섬김이 있었어요. 1절부터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층에서 들리실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에 있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아테네입니다. 여기까지 올 동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겨우 여기 아테네에 와 있는 건데 그런데 아테네의 상황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스에 신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아테네는 그 신들의 아테나라는 도시는 그 신들의 집합소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바울이 굉장히 힘든 도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동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가 서로 되죠. 그런데 디모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보내겠대요. 데살로니가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아테네에 있는 자기에게도 디모데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울에게도 굉장히 큰 희생이고 섬김이었지만 데살로니가로 가는 이 디모데도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멀어요. 그리스에서 아테네는 좀 남쪽에 있지만 데살로니가는 북쪽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왔는데 다시 그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데살로니가에 가면 뭐 좋은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을 온 건데 그런데 거기로 또 다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디모데가 그 위험을 다 무릅쓰고 그걸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진짜 희생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그거 주는 것은요 그건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아무나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린들에게 주머니에 동전 이렇게 잡히는 대로 해서 주는 거. 그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0루블, 1000루블 이렇게 하는 건 쉽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드릴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꼭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더 큰 희생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다는 것이요. 이게 다 달라요. 저한테는 100만 원도 많은 것이지만 돈 좀 있는 분 그런 사람한테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녁 식사하고 식사비 전체도 아니라 와인 마시는데도 100만 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얼마 전에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봤어요.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요. 런던에서 25주년 기념 공연한 게 DVD로 나와서 제가 봤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인 점이에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언제 한번 우리 수요기도회 시간에 같이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좀 길더라고요. 2시간 반. 거기 보면요. 장발장이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가 성당에 있는 금축 때문에 은그릇이며 이런 걸 도둑질에 갔는데 나중에 잡혀서 다시 오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잔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거 왜 빼먹었어요? 이러면서 주잖아요.
여러분 장발장이 이것 때문에 변합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장발장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형사가 있는데 이름이 자베르라고 합니다.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가 이 사람도 나중에 변합니다. 그렇게 장발장을 미워하고요. 괴롭혔던 사람이 장발장을 이해를 해주고 놓아주고 장발장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잡혀왔거든요. 그렇게 장발장을 잡으려고 했던 이 자베르도 그 마음에 변합니다. 그 뮤지컬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내 주위에 있는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신앙 생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줄 때 장발장이 또 그렇게 자베르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자베르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한테 변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돕는 바울의 세 번째 노력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밤낮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주 그래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기도 안 해요. 성도들이 거짓말을 참 잘해요. 교회에서 또 교회 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얘기를 듣다가 그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사치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겠다, 기도해주겠다 그러지 실제로 기도 안 해주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자기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남 기도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그때 그 말은 마음에 진심이 있었어요. 기도해 줘야겠다. 되게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해 줄게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건 다른 건 눈에 보여요. 티가 나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섬겨줄게. 돈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하는 섬김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도 받아요. 고맙습니다. 저분 되게 열심히 섬겨주셔서 고마운지. 이렇게 생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때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이게 정말 어려운 섬김입니다.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쩔 땐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예 주보를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다른 교회 주보와 다른 부분이 있죠. 주보에 전교인 이름이 다 나와요. 등록하시면 우리 교회 교인 이름이 다 나와요. 이게 작은 교회 장점이죠.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한 사람도 안 빠뜨리려고 다 기도하려고 제가 그걸 딱 적어서 그 의자에 딱 놓고 요즘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있는 요일이 화수금토입니다. 화수금토 새벽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이름을 안 나오는 지금 다 외우더라고요.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영혼 구원에서 예수님 제자 삼는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럼 어떻게 영혼 구원하고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영혼 구원하고
어떻게 제자 삼는 겁니까? 방법이 뭡니까? 섬김과 기도. 바울이 했던 두 번째와 세 번째, 섬김과 기도. 제가 그래서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계속 얘기합니다. 섬김과 기도. 여러분 정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특별히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것이요,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시 모여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됐는지를 나누고 다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모이면요, 모임이 어때요? 재미가 있어요. 뭐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고 놀고 뭐 먹는 것도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 응답이 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럼 이게 있어야, 이런 영적인 재미가 있어야,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그 모임에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누군가는 왜?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8절, 3절, 8절.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가장 인생의 사역에서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한 사람,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굳건히 서도록 열심히 도왔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는 것, 그 마음의 진심을 열어서 보여주고 이야기를 했고요. 디모데를 보내어주는 큰 희생과 섬김으로 섬겼고요. 밤낮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님 바라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모르는 눈물과 땀이 많이 모여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그래요. 저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 기도해 주신 분이 참 많습니다. 많았어요. 이번에 한국 가서도 느낀 거지만 지금도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죠. 우리 기쁜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는데 모스크바에 있는 이 기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쁜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VIP들을 비롯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시험 중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이름은 있지만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지체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 한 주간 나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